불교 방송에서 백일법회라는 것을 한다는 건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와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백일법회, 제가 자세히는 그 기획 의도를 모르지만은 아마 신라 때 했던 백고좌 도량 같은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뜻깊은 모임에 초대되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된 것 자체를 무척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불교의 가르침에 상당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셨던 것에 대한 것을 재점검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불교를 믿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나름대로 정한 제 법회의 주제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닦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 1시간 가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불교 공부를 오래 해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그 깊은 인연이 여태까지는 없어서 초발심에 가까운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간혹가다가 이 불교인들이 불교를 믿으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길 지나가다가 저희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근데 똑같이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불교 방송이나 불교 TV에서 석가모니 믿으세요. 뭐 이런 말은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뭐냐. 또 그런데도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또 절은하니까 그럼 절은 그럼 또 왜 하냐, 믿지도 않으면서 절은 왜 하냐, 이제 이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내건 주제가 불교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나라의 불교인들 가운데에서 5계를 지킨다든지 또는 수행을 하는 일은 스님들만이 하는 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님이 됐건 속인이 됐건 공부는 해야 되고 또 수행하는 것도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 이 출가자들이 하는 수행하고 재가에 있는 신자들이 하는 수행에 차별은 조금 있지만은 공부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내건 이 두 주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닦느냐 하는 문제에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도 명확한 그 교과서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원론적인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입장에서 소화를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교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지도 벌써 40년이 지났고, 또 그동안에 게을르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는데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를 선명하게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미리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오늘까지 이 불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데에는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삼귀오계를 받는 것이 불교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귀의를 여러분도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오계를 내가 지킨다고 서원한다. 라면 이건 불자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 불교는 마음을 깨닫는 종교인데 내가 뭐 삼귀 할 게 뭐 있냐. 내가 오계, 내가 뭐 스님도 아닌데 내가 그걸 뭐 때문에 지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불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자냐 아니냐 하는 판단의 기준의 제일 첫 번째가 삼귀오계입니다. 근데 삼귀오계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 이제 귀의라는 말이 조금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원효 스님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리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귀의한다 또는 귀명한다 뭐 똑같은 의미이지만은 이제 그분께 지금 말씀드린 불법승 삼보에게 내가 진심으로 의지하고 내 마음에 그 위안을 삼는다는 그런 뜻이 될 텐데, 자 그러면 불법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물론 셋 다가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어디에 제일 액센트가 두어지느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뭐 세 개가 불법승 삼보가 다 중요하다, 뭐 다 중요하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액센트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말한 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은 불법승 삼보 가운데 제일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불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게 교조니까. 우리는 사카모니가 교조고 그네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교조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주장하는 걸로 봐서는 요 삼보 가운데에서 첫 번째에 제일 비중을 두는 것 같이 이해가 되고, 그럼 우리 불교는 어떨까? 우리 불교도 물론 부처님에 대해서 비중을 안 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후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부터는 조금 이 부처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500년 흐름을 보면은 부처님 절대 신앙을 가진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이 모든 걸 다 이룩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이렇게 이해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이, 그러면은 이런 교조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종교가 불교이라고 한다면은 불교가 2500년을 운영 유지되어 왔던 힘이 뭘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여러분들 뭐 바티칸 교회 같은 것들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알지만은 가톨릭 같은 데는 여전히 교황청의 권위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을 거슬리는 데는 없어요. 전 세계 가톨릭 교인 가운데에서. 근데 불교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종정이나 총무원장 말 안 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관심도 없고. 네?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분들은 보면은 뭐 추기경이니 무슨 본당 신분이 그러면 그냥 깜빡 죽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냥 그대로.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보면은 되게 웃겨. 뭐 우리 주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이 권위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아주 그 권위를 맹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내부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교황청 같은 데에는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인이나 중국의 그 가톨릭 교인, 미국의 가톨릭 교인과 한국의 가톨릭 교인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같이 미사를 보면 뭐 말이 조금 달라도 그럭저럭 다 돼요. 똑같아요. 뭐 다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중국 사람들하고 태국 사람들, 월남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법회 진행이 안 돼. 우선 절하는 법도 다 달라. 나라마다. 예? 티베트나 인도 스리랑카 쪽 사람들은 사지 오체를 투지하잖아요. 쭉 이렇게 이렇게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바투 앉아서는 안 돼. 뒷사람이 앞에 사람이 발로 차니까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신발 벗고는 인사 못 해요. 앞에 신발 신고 방석같이 이렇게 비스듬한 게 돼 있으면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이렇게 무슨 신발 벗고 들어와서 그런 그 법회라는 건 없으니까 들어오면 절할 줄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식으로 절하잖아요. 절하는 법도 달라. 삼귀기도 달라. 반야심경도 달라. 반야심경도 우리나 하지 태국이나 월남이나 스리랑카 사람들은 뭔 소리죠? 저것들이 뭐 하냐 이거 지금. 저기들은 반야심경 모르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이거 모여도 안 돼. 이거 왜 그럽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뭘 컨트롤하는 중앙에 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각자 각각 등 붙여요 그냥. 각각 그냥 이렇게 다. 그러니 이게 참 자유민주주의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좀 혼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교조의 권위가 무시되는 이 종교가 어떻게 2500년 동안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결같이 운영되어 올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불교는 이 불법성 삼보 가운데 법을 신봉하는 종교입니다. 불법성 가운데 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법. 다르마라는 말을 옮겨 쓴 겁니다. 다르마라는 말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법이라고 썼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글자 자체로 봐도 뜻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법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삼수변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에 간다라고 할 때 쓰는 거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 글자를 풀어보면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라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게 돼 있고 굽이친 데가 있으면 굽이 맞춰서 돌고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불교의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자연의 어떤 현상, 이치, 진리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그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불교는 법의 종교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간 후에는 내가 가르친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른이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난 불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부파불교를 아비달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비달마, 다르마는 지금 말씀드렸고 아비라고 하는 건 해석한다, 주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이 남기신 다르마를 해석하는 기간이 아비달마예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사제팔정도니 12연기니 이게 전부 이때 만들어진 그 하나의 교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일 불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셨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 가르침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달마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라고 말하는데 대승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법이거든요. 법에 대한 해석. 따라서 불교는 법의 종교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법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법이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이 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한지
84,000 법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판을 보면 그만 기가 질려. 하도 그냥 뭐가 많아가지고 뭘 하나 뽑아서 열지 봐도 마찬가지야. 옛날 글자에 무슨 구두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뭘 달아서 써놨는데 어디서 끊어지는지 주어가 뭔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언제 다 보고 언제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장 더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을 말하라니 이게 참 골치 아픈 노릇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시다가 중간쯤 돼가지고 아유 내가 법문 들어 법사 될 거냐? 치우자 그냥 저리나 하자 그냥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법의 종교니까 우리가 불자를 잡아 한다고 한다면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해야 된다. 핵심은 84,000 갈래지만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요약할까 싶습니다. 불교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요즘식으로 얘기해서 불교적인 휴머니즘입니다. 불교는 인간주의예요. 인간을 가장 그 연구의 알파와 오메가로 삼고 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 심리를 포함시킨 거지만은 불교는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생명에 대한 외경을 강조하는, 두려움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다.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종교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중생이 곧 부처라느니 깨달으면 곧 부처가 된다느니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가르침들을 밑바닥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가르침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입니다. 인격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인데 사실 이런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가장 그 위대한 불교의 장점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 의해서 제대로 인식되어 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21세기를 지향하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불교적인 휴머니즘의 탁월성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불교 교리의 핵심은 연기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처님이 보리스밑에서 깨달은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도 연기에 대한 부분이고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연기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 자꾸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연기 아닌 다른 말로 나오면 이게 이상한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연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다른 것과 관련을 맺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상대주의적 가치관이거든요. 어려운 말로 하면 상대주의적인 거. 이 세상에서 아무도 혼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남과의 관련을 맺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과 관련을 맺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베풀 수도 있는 건데 남한테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우리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생각해보면 인간끼리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동물하고도 식물하고도 아니 이 자연 전체하고도 내가 무슨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뭐 이런 거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거 없이 우리가 생명 유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함부로 쓰고 버리고 해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 원리가. 연기라는 거는 나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과의 정당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반야심경에서는 이 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야심경 조금 전에 반야심경 하셨죠.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그래요. 연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연기의 입장에서 이 사물을 관찰해 보니까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공이야. 영원하지 않으니까 공일 밖에. 여러분들 영원히 사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내 목숨이라고 하는 건 공이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이 세상 존재가 다 그래. 공이란 말이야, 모든 것은.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을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 그런데 화엄경 같은 데에 들어가면 이 연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육상원륜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육상이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6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6가지의 모습 속에서 개인이 전체고 전체가 곧 개인이다. 왜냐하면 전체라고 하는 건 개인이 모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고, 개인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이렇게 모여야 힘을 받는 거지, 개인으로 혼자 다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고로 이걸 이제 의상법사 같은 분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이랬던 거예요.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고로 하나가 전체예요, 전체가 하나다. 표현은 다른데 육상원륜이에요. 또 선종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연기를 일체유심조다 그래요. 모든 거 다 마음이 하는 건데요. 뭐 마음만 제대로 깨치면 표현이 다른데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연기의 가르침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뭐냐, 연기라는 거죠. 세 번째, 이런 휴머니즘과 연기의 토대에서 불교의 핵심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불교는 결국 불이, 이것과 저것의 둘 아닌 경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조금 전에 반야심경 말씀을 드렸지만은 색즉시공이라거든요. 색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말이고, 공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의미하는 부처님의 본성을 말하는, 이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 열애장과 같은 성격의 것인데, 이런 그 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그런 영혼과 통하느냐. 근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생사와 열반이 똑같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나고 죽는 거하고 열반이 어떻게 똑같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둘이 똑같다. 이 불의의 사상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이런 일상생활 속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불의를 결국 이분법의 극복이라고 하는 각도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기 쉬우라고, 쉬운 말로 하면은 대개 불교의 핵심은 그런 3가지 정도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렇게 불교 교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그걸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들의 두 번째 토픽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 과연 불교는 무슨 수행을 권장하느냐,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 수행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양성입니다.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장 그 병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공부하거나 자기가 닦는 수행이 제일 우수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좀 깔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돼요? 나는 옳지 못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옛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해 보시면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있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학에 들어오면 곧 보로가 터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텼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전문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참선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연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그런 거 잘 못해도 또 다른 공부하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특히 한국 불교의 조계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 불교는 선종이거든요. 이 선종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백일법회에 다녀간 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99명은 선승이야.
대부분 이제 그 큰 스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선승계통이 많아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뭐 그냥 공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깔 보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옳지 못한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다양한 거는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수행의 다양성 자체가 수행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각자가 여러분들 편한 것으로 따라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양한 그 수행 방편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건 뭐냐? 역시 참선이죠. 참선 공부라고 하는 건데 참선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간화선이라고 해서 화두를 드는 공부를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뭐 또 위파사나가 어쩌고 이러고 뭐 떠들어대는데 뭐 그거 자체가 마치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불교계의 신문 보면은 뭐 위파사나가 더 낫니 화두선이 더 낫니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옳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더 우월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근기에 따라서 다 따라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참선의 수행 방법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참선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위파사나선이 됐건 화두선이 됐건 간에 화두선인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행주좌화가 모두 참선 아님이 없다 이런 얘기들 큰 스님들이 많이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좌선의 형태로 돌아서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세속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무지하게 어려워. 참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 참선 공부를 통해서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해봅니다. 열심히 해보는데 그때는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그 정신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가 않거든요. 아니 뭐 구멍에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라고 뛰어댕겨야 되는데 내가 화두를 언제 들고 앉았냐 말이야. 틈이 없어. 이게 지금 눈 감으면 코 비어가는 게 아니라 눈을 떴는데도 다 가져가 지금. 내가 뭐 조금만 한눈 팔면 막 엉망진창이 돼. 예? 여러분들은 이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 겉으로 보기엔 제가 편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이 지내시는 것 같지? 안 그래. 하여튼 학교에 가면은 제자리를 노리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불교 방송에서 내가 법당에서 만나는 우리처럼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틈만 잡으려고 하는 놈이 동대가 내면 500명이 넘어. 하여튼에 늘 저보고 하는 말이 저건 교수인데 왜 이렇게 차가 크냐. 저 새끼 뭐 해먹은 거 아니야? 언제 보니까 어느 보살하고 호텔에서 점심 먹더라. 다 썸씽이 있는 거야. 저 새끼 저거 다 저거. 겉으로는 일하고 다니면서 새끼. 저거 에셋 있는 거 지는 왜 동국대학 안 보내고 다 다른 대학 보내? 그게 말이 돼? 셋 중에 하나는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 그럼 무슨 애교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나쁜 놈인데. 하여튼 사사건건이 씹고 이런 판에 내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화두 들 틈이 없어. 내가 그놈들하고 그래도 정년 몇 해 남았는데 쫓겨나면 안 되잖아. 얘도 이거 pat쳐내야 되잖아 거기서. 죽겠어 정말. 정말 죽겠어. 그것뿐이 아니야.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올린 대로 그냥
뭐 이렇게 그 하다가 보면 사람이 저도 오늘 이제 1시간을 떠들어져 있는데 떠들다가 보면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마디 틀리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여러분들 제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러면 저 나가면요. 여러분들은 점잖으시니까 그런데 전화 와. 응? 당신 어디서 뭐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식의 말을 하느냐 이거야. 응? 예, 제가 이게 생각이 좀 부족하고 뭐 어쩌고. 텔레비에 한번 나가지 불통이 나 불통이. 뭐가 어땠고 무슨 미치겠어 정말.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가서 법문하러 나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럴 수는 없잖아. 가만히. 그러니까 뭐라고 떠들면 이게 전부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살기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또 저희들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써야 되니까 글을 쓰다가 보면은 글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논문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 말이 안 되지 그거는. 해가 왜 동쪽에서 뜨냐? 그러면 그게 논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쓰다가 보니까 남들이 안 한 말을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다가 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놈을 좀 긁거든. 그놈들이 또 그래. 아니 네가 뭐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냐 이게 니까 한 게. 네가 날 씹어? 이러고 나온다고. 제가 이 선생님 씹은 게 아니라 제가 스님 씹은 게 아니고 이게 이래서 이런 건데 그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늘 이 세상 살기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24시간 360날을 그런 참선수행의 그 자세로 살기가 참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참 이게 좋은 공부고 정말 너무도 해야 될 공부지만은 저는 이제 이거를 내생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금생에는 좀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골치 아픈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공부가 뭐 있냐? 연불 같은 건 가능해요. 연불 같은 거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열받을 때도 하고 되게 열받을 때에도 그래. 아이고 관세음보살 내가 이놈 새끼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까 참선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연불수행을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계신데 이 연불이라고 하는 것을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정토종 계통의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 연불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집중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집중이라는 것은 현세를 인정하고 현실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정토종 같은 데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현실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가르칠 때 일본 사람들 보면 가르치는 걸 보면 목수 같으면 그대는 나무 잘 깎고 양심적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연불의 극치다. 지가 그걸 이렇게 잘 해가지고서 네가 요거를 얇게 해서 지금 당장 이득은 얻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올바른 방법이면 네가 진실한 불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남 속이지 말고 튼튼하게 하고 해서 몇 번을 해서 열심히 집을 짓고 다른 이들한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연불의 공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현실 중심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라하기는 괜찮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선의 연불보다도 더 쉬운 공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간경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경공부입니다. 경공부하는 거. 말씀드렸던 84,000 법문을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국의 선조들이 부처님 말씀 중에서 그동안에 특별히 좋아했던 것이 한 4대까지 됩니다. 특별히 좋아했던 게 무지하게 좋아하는 게 금강경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또 화엄경은 뭐 하여튼 공부 조금 한 사람이면 전부 다 화엄경 얘기를 해요. 법화경도 엄청 좋아하고
육조 단경도 굉장히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개 한 너댓까지는 한 1600여 년 동안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지. 이 지금 말씀드린 경전들을 공부를 하시되 불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많이 읽는 겁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도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처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게 뜻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잘 아는 법사들한테 공부하면 좋죠. 가서 배우면 좋으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경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조금 네 번째로는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옛날에 큰 스님들은 이걸 만행이라고 그랬고 요즘 우리는 이걸 보살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돕기 운동을 하는 거죠. 이웃돕기 운동. 조금 이제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서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 하는 비판들을 많이 받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불교의 목표를 어디다가 두었었느냐 하면 성불에 두었었거든요. 근데 성불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물론 대승불교식으로 아주 넓게 해석하면 자리가 이타다 이렇게 해석 방법도 나올 수 있지만 초기 불교 때까지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거든요. 아니 머리 깎고 출가한 게 성불하려고 했지 불쌍한 이웃도 없자고 출가한 거 아니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공부하는 데 더 역점을 두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로 들어서서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물론 성불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행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뭔가 베풀고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보니까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은 중요한 불교 공부의 방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옥의 파지 운동 같은 것도 역시 불교 수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계를 지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여기 원래 시작한 거는 WFB라고 해서 세계 불교 협회라고 하는 것이 태국에서 형성된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내건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의 불자들은 옥계를 지키는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운동이라든지 지금의 공해방지운동 그 모든 핵심이 뭐냐 하면 옥계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옥계 파지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되기는 했는데 옥계 파지운동 같은 것들 참 이게 그 우리가 마음속으로 꼭 그 여러분들하고 제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간혹 가다가 이 뭐 승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스님네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옥계를 열심히 지키거나 또는 옥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는 그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지는 안 지키면서 남 보고 지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처음에 들어온 우리 불교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요. 불교인이라면 옥계를 지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실천적인 수행 방법은 한꺼번에 5개를 다 닦아 나갈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닦아 나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수행을 닦아 나가는 것이 불교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불교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맺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불교라는 것이 삼보, 그 가운데서 특히 법의 종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법의 핵심을 3가지로 요약을 해드렸고
무엇을 닦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5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5가지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시건 간에 첫 번째, 너무도 당연한 말씀 같지만은 공부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말다가 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불교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돈 버는 일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증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돈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잃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월급쟁이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말립니다.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잃으면 속상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아까운 돈을 잘못했다가 잃는데 그게 뭐 팔자소관이지 그게 뭐. 근데 따면 좋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따도 우리가 일상적인 돈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몇 억을 투자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1억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는 돈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게 뭐야.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뭐 투자라고 요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해이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투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꾸준하게 조그만한 돈이라도 저축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불리는 어떤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재테크라고 하는 방법들을 쓰는데, 이게 위험의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현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우리를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잘못된 경제관념이거든요. CEO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참 이것이 듣기 좋은 말이기는 한데, CEO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CEO라는 말은요, 저도 제일 처음에 상당히 고상하고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CEO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우선 CEO는 뭐든지 막히는 데가 없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CEO는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막힘이 없다는 건 뭐냐? 대인관계가 넓어가지고 누구든지 거의 다 지면이 있는 사람이 다 있어야 돼. 그게 CEO예요. 회사 경영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으니까. 법조계에도 그렇고 학계에도 그렇고 금융계에도 그렇고 다 진지 찌르면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이게 좋은 말로 CEO인데 나쁜 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잡놈이야.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놈이 공부만 해야지 뭘 딴 거는 다 알아. 기업하는 놈은 자기 쪽 필드만 잘 알면 되지 뭘 사방을 다 알아.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팔방미인을 요구한다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현대라고 부르는 데에는 인간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요구를 해요. 부를 축적하는 것도. 참 여러분들한테 조금 듣기 싫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사회학에서 쓰는 말인데, 현대라고 부르는 사회는요,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거든요. 이걸 소셜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지능이 있어요. 근데 이 사회적 지능은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작되고 있어요. 사회적 지능은 조작되고 있다. 이 사회적 지능을 조작하는 것 가운데 제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단서를 붙였던 게 뭐냐? 제1이 뭐냐면 스포츠예요. 조작하는 제일 첫 번째가. 이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대로 축구 같은 거. 대표적인 거.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도, 이제 오늘부터 큰일 난 거야. 다 보니까. 나만 안 보면 바보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내가 토고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뭐 하냐고 내가. 거기 있는 애들은 이름도 외우기 어려워. 그것도 외워야 되고 내가. 스위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란서하고, 그럼 뭔 상관이야, 나하고. 그냥 그걸, 다 봐요. 이게 사회 전체가 지금 미치거든. 사회 전체가. 근데 이걸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조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브라질이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인데, 브라질이 어떤 나라예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깡패를 무슨 감옥에서 무슨 감옥으로 옮겼다고 깡패들이 경찰서에 총을 들이갈겨가지고 경찰들이 다 도망가는 나라야. 무슨 나라, 그게 나라냐고, 그게. 어? 세상에 조폭두목을 조금 시설 나쁜 데로 옮겼다고 그래가지고 조폭이 경찰을 공격하는 나라야. 근데 경찰들은 다 도망가는 나라. 그게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 브라질이야. 축구 잘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사카이 사카. 축구는 축구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구태여 정리하면, 축구라는 걸 정리하면 다 큰 남자들이 팬티만 입고 90분 동안 뛰어다니는 거다. 이게 뭐라고 주면 어때? 이겨서 내 세금 좀 까주냐고.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미쳐날뛰느냐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쇼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스포츠에 묻혀가지고 우리들의 의식이 아편만 우리들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를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프로야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상관없는데요. 프로야구는 교묘하게 연고지를 채택한단 말이에요. 연고지를 채택하니까 내 고향팀이 이기면 기분 좋아. 근데 지면 속상하다고. 근데 질 때 보면 왜 꼭 그놈한테만 지냐고. 약 올른다고. 저도 좀 잘하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우리를 몇 시간씩 텔레비전 앞에 앉게 하고 속상하고 그냥 좋아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소셜 브레인이에요.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중심을 잡는 일인데 이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수행의 가장 첫걸음은 뭐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다. 왕도는 없는 거다. 그래서 불교 방송 와서 공부하셔도 좋고 어디 좋아하시는 법사님이나 어떤 좋아하는 집 근처에 뭐가 있으면은 늘 꾸준하게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래서 이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의 완성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서양 속담에 높이 날아야 멀리 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나무잎을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인데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보다 조금 높이 올라가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실 때가 됐어요. 우리가 청소년 때에는 어땠냐?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래야죠. 인생이라는 게 앞만 보고 달려야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연령 차이가 있으시지만은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드신 분도 계시고 꼴깍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과연 내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행여라도 내 삶이라고 하는 것에 아까 말씀드렸던 남에게 신세지고 하는 이런 걸로만 점철된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고치는 삶의 형태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높아져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인 것이 내 공부의 진도는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랐으면 상당히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것도 조금 일반적인 말씀이 될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돕고 사는 인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인생은 살지 말자. 남에게 뭔가 돕고 살자. 달라이라마가 우리나라에 이번에도 올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뭐 결국은 못 오고 말았는데,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그분한테 들었던 인상적인 법문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이더라고. 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편이더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이 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뭐 하는 그런 성입니다. 목소리도 톤이 굵고 그래요. 뭐, 이런저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그래. 아니, 정 교수님은 불교 공부하는 학자시라며 잘 아시겠는데, 불교의 84,000 법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뭐 그런 대담 같은 것들, 뭐 큰 스님들 많이 뵙고 했지만은 참 난감하더라고. 뭐라고 대답하기가 한마디로.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뭐, 글쎄요, 내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될런지로 한참 그랬더니, 뭐 그래. 정 교수님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잡이라고 생각한다. 불교가 뭐 대단한 거냐? 잡이지. 근데, 잡이 남에게 뭘 베푸는 게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쉬워. 딱 해보면 그게 어쩌다 한두 번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자비를 베풀지는 못할 망정 남을 해치지는 않을 수 있잖아. 그건 작실할 수 있잖아. 그렇지. 내가 남한테 뭘 베풀지는 못해도 남한테 해코지는 않을 수 있지.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 자비를 베풀면 좋지만, 불교식으로 살면 좋지만, 정 그렇게 못할 바에야 해코지라도 하지 말아라. 그거 좀 말이 맞는 말이잖아. 그렇다잖아, 그거는. 그거는 또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 여러분들한테 올렸지만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말과 행동으로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신중하게, 말은 신중하게. 현대인들은 너무 어렵고 엄숙한 말을 아무런 고뇌의 그림자 없이 술술 뱉어. 너무 잘해? 어려운 말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려면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말이 인플레가 됐어. 제일 인플레가 된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이야. 이거는 뭐 때나게나 사랑한대. 이게 무슨 사랑이라는 말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말이고 참 오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워즈워스가 그런 말 했죠.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유치한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다. 세상에 그 말을 어떻게 얼굴을 보고 해? 낯이 붉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어렵고 유치한 말을 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이 맞는 것이긴 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조금이라도 더 심각한 고뇌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 없이 우리가 너무 말하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하는 건 고쳐야 될 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에도 품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언설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도 품위가 있어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은 부드럽게, 행동은 될 수 있는 대로 점잖게 이렇게 해서 많은 다른 이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인격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세지고 산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가 입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베풀고 살자. 작은 것에서부터 베풀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베푸는 인생,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거든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건 딴 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멋있게 살고 무슨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뭔가 남에게 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인생,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눈치 보면서 뭐든지 땡기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추한 인생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베푸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올바로 불교 믿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오늘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조금 남겨놔야지 또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는 거는 그냥 너무 일반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백일법회가 정말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